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짊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돌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할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주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수요일 이 저녁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특수한 몇 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부터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때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새벽과 수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고 금요일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금요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만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는 9월 한 달간 지난 여름 신앙훈련을 했던 것들 기록을 모아서 영상을 금요일과 주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주일 점심시간이 되면은 영상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하나의 영상에서 보실 때마다 참여한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다 보니 함께 이 예배당에서 모일 수는 없어서 흩어진 기분이 드실 수도 있으나 더욱더 끈끈하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일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해 줬으니 우리가 더욱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해요. 그럼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되어 지낸다는 것도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조금 주춤되고 위축되는 시기를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참 반가운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평소와 같다면 권사님 지금 교회 가시는 길이시죠? 오늘도 예배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며 마주치는 게 참 익숙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권사님께도 뭔가 그렇게 인사하기가 주춤거리고 서로 좀 말을 아끼게 된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 엘리베이터에 저와 권사님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고 익숙하게 했던 인사조차 다소 조심스럽게 되고 말을 조심하면서 인사할 수밖에 없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함께 살펴보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이 처한 우리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심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정작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시기에 조심조심 교회에 다녀라, 이 시기에 조심조심 예배자로 살아라가 아니라 추수할 것을 열심히 직접 삶으로 행하면서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70인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70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파송해서 보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제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로 그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시는데 주님의 그 굳은 결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굳은 결심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3가지의 자세를 가르치셨었죠. 첫 번째는 안정된 생활도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 자세는 가족까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마지막 3번째는 세상의 다른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자세 3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제자의 자세 3가지를 가르친 것을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선택하신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분부하며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들에게 또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까지도 베푸셨어요. 그와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역하는 제자들 12명이 있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함께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만 봐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걸 아는데요. 그럼에도 주님이 오늘 파송하신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70인에 해당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70인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숫자적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7은 거룩한 수를 뜻하는 거룩한 의미의 7과 그리고 완전하다, 충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10을 곱함으로써 70이라는 숫자는 결국 우리에게 모든 충만한 완전한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에서 주님이 따로 70인을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세우셨다는 뜻과 마찬가지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따로 세우셔서 온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교회 다니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왜 믿음 생활을 하시나요?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신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따로 보내신 이들이신데 무엇을 하기 위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 사명,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러한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절 말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70인을 보내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부족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나에게 더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한다는 것은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 수확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실 때 그러한 심정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나 한 사람이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위기라고도 느껴진 이때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초대하고 거두어 드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 추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갖고 동시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와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이 세상에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고 더 나아가 나에게 이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이 마음가짐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막 쉽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3절과 같이 우리를 향해 염려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심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악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이리때 안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리와 상대하고 있는 것,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어린 양 같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가냘퍼서 우리를 주님 품 안에만 두고 계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이리의 한가운데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엾은 우리를 그럼에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받냐 안 받냐의 싸움보다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를 상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질문이고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고난이 과하고 나야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이리 때와 같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악하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일과 맞서서 우리는 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리 때 속에서도 여전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 분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챙겨주실까요? 거짓으로 악하게 틈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좋은 묘수를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4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첫 번째로 전대, 지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정해두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또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고 해서 단순히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야지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일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헌신이 더 필요할지 점검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경제적인 힘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할 우리의 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낭, 즉 그 당시는 가죽 자루를 챙기고 다녔거든요. 여행객이나 멀리 가야 되는 나그네들은 이 가죽 자루를 통해서 여기에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넣거나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들고 여행길에 나서야 내 마음이 좀 안정되지 하는 것을 챙겨놨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70인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이 가죽 자루가 필요 없다고 하세요.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고 그나마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맞는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하시고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는다는 마음이 아닌, 내가 따로 챙겨두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 더 이 선을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정해둔 그 마지노선이 있으신가요? 내 삶에 안정을 두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이진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착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 배낭, 그 가죽자루 버리라고 하십니다.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가감히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신발이 필요 없다고 하세요. 이것은 맨발로 다니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시는 신발이 다 샌들이니까 잘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먼 길을 갈 때는 여분의 신발을 항상 먼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분에 더 필요한 것,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불필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 더 필요한 것을 따로 챙겨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챙겨두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선 필요하다고 가르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진심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 삶에 정말 필요해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혹시 불필요한 욕심들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닌지 살펴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주변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심이 생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이 묵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것, 그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5절을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누리며 그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6절을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을,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평안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게 되겠지만, 심지어 그 사람의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었다면 그 평안을 그 사람에게도 권하고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시 이 평안이 이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리와도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대응하며 가장 먼저 마음가짐을 품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도 우리들은 똑같이 뭉쳐서 이분법적인 잣대로 손가락질하며 갈등을 유발시키고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야 라고 우리끼리 뭉치면서 똑같이 싸우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 세상에게조차도 먼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평안을 전하는 일입니다. 평안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평안이 되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에 집중하며 일해야 된다는 그것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그 집이 우리를 영접했을 때 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님이 붙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나그네나 그 동네를 지나가며 그 동네에서 유숙하길 바라는 여행객을 극진히 대접하고 정말 정성껏 접대하는 것이 문화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통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이 집 저 집 유숙했다면 나에게 더 나은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보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기보다 오늘 이 집에서 뭘 해줄까? 오늘 저 집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친교를 나누는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동네에 한 집만을 정해서 이 집 저 집 유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만 거하며 인간적인 친교를 나누고 더 나은 대접을 바라는 그러한 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에만 집중해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분부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맞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음에 맞고 신앙은 조금 아니어도 정말 그 인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사적 모임이 생기게 되죠. 예배, 주님 앞에서 공적인 모임이 아닌 우리가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다른 모임들은 사적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적 모임에서 무엇에 집중하여 어떤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였음에도 말이 잘 통한다고 해서 세상의 노름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욕심을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서 모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린 그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과 공동체를 누리고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복음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공간이지, 세상의 노름을 가져와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와라, 서로 인간적인 친교를 가지고 서로 함께해라 라고 허락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가장 크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복음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이겠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나와 다른 생각들에 부딪히는 마음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나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는 어떻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8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절에서 주님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우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차려준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어느 동네는요, 특별히 이방인의 동네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내신 70인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 간습에 따라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매우 큰 간습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70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았어도 이방인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의 음식을 마주하게 된다면 부담스럽고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때 주님이 분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어준 것을 종교적 간섭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오래된 습관과 간섭을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먼저 집중하여 주는 것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않고 편견이 생기게 만들어버리고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어떠해야 하나요?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들이 준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나와 생각이 다른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들과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복음에 집중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에 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9절 말씀과 같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병자를 고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특수한 목회자에게만, 어느 특수한 일을 섬기고 있는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도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내 옆에 아프고 슬프고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이러한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리떼들과 같이 악한 것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어린 양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의 삶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의 교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명 앞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가 속한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악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맨 뒤에 앉아서 관중과도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이 택하여서 이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노력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용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해결해가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현장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도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귀한 모범이 될 수 있는 성도들 계속해서 세워주사 주님께서 하도교회를 바라보실 때 일꾼이 적다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사용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넘친다고 충만하게 약속받을 수 있는 하도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홀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동행,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말씀 앞에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